오늘 말씀이 우리의 또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봄의 커튼이 천천히 열리고 있습니다. 봄의 분위기가 깊어짐에 따라 사순절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한 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 과정에는 희생이 동반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산모는 그 모진 고난을 몸으로 다 겪어내야지 그 결과로서 한 생명이 탄생되게 됩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면 봄이 이미 우리 옆에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목련의 꽃 몽우리가 상당히 커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벚꽃의 꽃망울도 상당히 부풀어 오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봄의 전령으로서 그 꽃들이 활짝 피어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봄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텐데, 사실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그 꽃망울이 봄에 그 물기를 빨아올리면서 부풀어 오르기는 시작하지만 그 꽃망울 하나하나는 이미 겨울 전부터 그곳에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겨울 폭풍 한설 다 견뎌내고 그 모진 추위 다 견뎌낸 끝에 그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탄생, 그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그 과정 속에도 십자가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고기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트렁크에 물고기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차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도 붙이고 다니고 싶은데 정말 어쩌다가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신방 약속 때문에 급하게 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백밀러에 달린 십자가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다가 이긴 하지만 그럴 때 내려서 그 스티커를 가리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저는 못 붙이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근데 붙이고 다니든 붙이고 다니지 않든 그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의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예수님 당시에 공용으로 쓰여지던 그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발음을 익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익수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익투스, 그 5개의 철자로 되어 있는데 그 5개의 철자 머리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그 5개의 단어의 머리 글자를 조합하면 그것이 바로 익투스, 물고기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그 머리 글자가 바로 물고기 익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던 그 당시입니다. 그 이전까지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복음이 요한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로마 당국은 기독교를 반체제적인 집단으로 몰아갑니다. 오직 황제는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섬기는 그 신앙 구조 자체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할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 황제 등등에서 10명의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 이전의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그 정도는 약과고, 사자의 먹이로 집어 던져지기도 하고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하고 장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워 죽게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투스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자 그들은 멀리 지금의 터키 북부인 카파도키아 지역까지 피신을 가서 그곳에 땅굴을 파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익투스의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익투스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진 그 환난과 핍박을 다 몸으로 견뎌내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신앙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익투스의 신앙이 2000년 동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물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설교와는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그런 생명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단지 신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 속이는 그런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걷지 못하던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인정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한 가지가 빠진다면, 이 한 가지가 배제되어진다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서 하실 수 있었고 그 기적을 예수님으로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배제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도 성취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투스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중심이,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기 이전까지 우리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독교의 본질로,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서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핵심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어린 양은 그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자 그들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십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의 죽는 것입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노예의 맏아들도 죽습니다. 모든 짐승 종류를 불문하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서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갈 것이다. 6월이라고 하는 것은 5월 다음의 6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여러분,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 있고 법궤 위에는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고 그 날개가 마주하는 법궤의 한가운데를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곳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부어드릴 때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제사가 이제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죽음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미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때로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이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앞을 막아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처녀 몸을 통해 잉태했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기셨던 그 섬김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통치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존 스토트 목사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투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도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중에 그가 하늘이 열리고
천상 예배를 보는 그 환상의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천상 예배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모습이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일까?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금호를, 그 지팡이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계십니다. 천상 예배를 어린 양으로서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상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어전의 장면이 펼쳐지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그 두루마리, 그 책 속에 담겨 있는데 7인으로 봉해졌기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펼칠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마음에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영적인 전쟁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8절과 9절을 봅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그리고 천사장을 뜻하는 네 생물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만만천천 천사들이 또한 화답하며 찬송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상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천천만만 천사들이 함께 화답하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시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우리 두 손 드시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그렇습니다. 익투스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우리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백성 가운데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허구입니다. 지식에 불과하고 철학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익숙한 관습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십자가 더욱 사랑하십시다. 십자가 더욱 든든히 붙잡으십시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 통합니다. 그 어떤 길도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걸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도 십자가가 아니면 맛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익투스의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천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우편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 다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권세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가 십자가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인 윤동주는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봄이 깊어지는 만큼이나 주님 십자가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십자가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하는 이들, 그 삶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